다 같이 말씀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친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어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기쁨.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의문이 일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잠시 후면이란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무척이나 묻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 슬픔은 기쁨을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며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머지않아 나는 비유를 버리고 분명한 말로 아버지께 대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바로 그 성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도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때 많이 놀고 먹고 피곤했는지 표정들이 조금 어둡네요.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기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우리 생각을 넘어서 또 모든 말보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할 때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자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요즘 세상을 좀 바라보면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저희의 종교가 또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또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예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님의 높고와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크게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묵상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병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전병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이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위축되어지고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도 끊어지는 그런 이 상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받는 우리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제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성령의 세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가슴이 떨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또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3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함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위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깊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분들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선생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전사님에게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한 주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관리와 몸 관리를 잘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속으로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김진혁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엄숙한 분위기네.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또 이러네. 추석 잘 보냈나요? 별로 못 보냈어? 추석 때 어디 간 사람? 어디 갔었어? 바다? 놀러 간 거네. 혹시 타 지역 간 사람 있어? 타 지역? 대구를 떠난 사람? 이번에는 거의 다 대구에 있었네. 하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좀 이동하기도 그랬고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추석이 벌써 그 긴 연휴가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정제하고 요하고 세례하고 입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안 한 친구들 많을 건데 유아 세례만 받고 아직 그 과정 안 한 친구들도 많을 건데 세례 받고 여러분들의 입술로써 아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크. 전도사님은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던 모태신앙, 그렇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태신앙 되게 많죠. 날 때부터 계속 교회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나온 친구들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앉아 있는 친구 보니까. 그래서 뭐 어머니께서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갈 때조차도 전도사님은 늘 그렇게 따라다녔던 어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 우리 부서에는 없지만 그 성가대 고등부 성가대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있던 교회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고등부만 고등학생들만 한 1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이렇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성가대를 처음 하게 되면서 교회 형, 뭐 누나, 전도사님 이렇게 따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본의 아니게 되게 많이 쫓아다니면서 익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전도사님은 몰랐죠.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뭐 천재지변같이 인생이 변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근데 전도사님이 말하는 이 180도 바뀌었다는 건요.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늘상 듣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혹은 뭐 죄라니까 죄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 그것이 전도사님의 이 마음에 막 가책이 되고 마음이 막 찔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사님도 깨닫지 못하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전도사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라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아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조금씩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정말 이 한꺼번에 뒤집어진 180도는 아니겠지만 점점 바뀌어간 180도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되게 하나님께서 마이크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안드로이드가 아닙니다. 붙여준 사람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접촉이 많이 안 좋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만져줬던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 당시만 해도 중고등부 이제 막 할 때 선배들이 있었어요. 형 누나들. 전도사님. 그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놀자 그러면 놀고 노는 것도 되게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전도사님은 과연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든 만나게는 해주셨겠지.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방법이었을 거고 그때와는 다른 방법이었을 거고 또 언제가 될지 몰랐었겠죠. 근데 딱 좋은 시기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막 생겨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이 되어가는 딱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그렇게 180도 바뀔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해주던 나에게 예수님을 뭐 배워보자 예배를 해보자 했던 그런 교회 선후배 혹은 형 누나들 혹은 뭐 이제 전도사님이 없었다면 저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따르고 결단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만드신 계획과 그것이 깨어진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해답, 우리 인생의 해답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든 사람이 주인이겠죠.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라고 능력도 주시고 똑똑한 지혜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될 때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잘 경영하면서 다스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되려고 했죠?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인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였어요. 그 바벨탑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있나? 바벨탑 사건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바벨탑은 완공되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죄는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세상에는 슬픔과 아픔이 많아요. 기쁨과 행복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 뉴스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이 넘쳐났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자살했네, 누가 누구를 뭐 고소했네, 누가 누구를 살인했네, 혹은 뭐 사기를 쳤다. 되게 들을 때마다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매체에서 나옵니다. 자극적인 것들만 나오고 있어요.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처럼 학업과 앞날을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니네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모르겠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 저희의 죄, 사람의 인간들의 죄를 모든 죄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약속들을 제자들이 받고 그 다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우리 인생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고 제자들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계속해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계속해서 복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와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자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름을 날려서 돈을 잘 벌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하나를 제자들은 전했을 뿐이고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 180도 변하게 됐다고 했죠. 근데 단순히 그런 생각들만 변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도사님이 갖고 있던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아픔들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자들이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되게 원론적이라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늘 듣던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혹시 선교 나가본 적 있어요? 단기 선교, 해외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복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그 위에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얘기 많이 듣죠? 우리나라에서 꽤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단순히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료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의사 선생님이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가지고 온 의사 선생님들이었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왔을 때는 그냥 되게 옛날에 있었던 일 정도로 치부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죄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몰랐을까요? 사람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상은 아파할 것이고 세상은 슬퍼할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복음을 아는 자, 믿는 자들조차도 늘 시험에 빠지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확실한 해결책, 이것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주신 것이죠.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구나, 그저 그렇게 한탄만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거예요? 아깝지 않나요? 우리가 매주 교회 와가지고 듣는 얘기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지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대요. 근데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나머지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더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조금 더 예수님께 내가 간구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만나주시고 내 삶을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차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시다. 그것이 제자의 할 일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님을 더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결국 내가 입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며 그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수고의 길에 서게 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김동욱 부장집사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먼저 입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 속으로 나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